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제목입니다. 이 내용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장자의 17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물안에 있는 개구리가 동해 큰 바다의 거북이한테 이 우물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좋은지를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이 거북이 이 개구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은지 이것을 들은 개구리가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물안 개구리라는 이 이야기들을 들을 때 어떨 때 사용하세요? 이야기를 자기가 아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물 안에 개구리 같다. 어쩌면 너는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냐?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놀라서 정신을 잃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어부들입니다. 그곳에서 살았던 그들에게 세상은 뭘까요? 갈릴리 호수가 전부예요.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곳에서 잡아서 얻는 물고기, 그것으로 그들은 먹고 살아가고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그들에게 갈릴리 호수와 그리고 그들에게 잡힌 물고기가 전부였던 세상에 전혀 다른 세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후에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알던 세상, 아니 어쩌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았던 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기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여전합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다릅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이전에 우리는 우물가처럼 어둠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어둠에 갇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그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세상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치니까 주의 영광이 찬란한 노래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인생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이전에 우리의 전부였던 것,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우리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보다 더 나은 것,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신앙이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상에 눈을 뜨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던 세상,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우리가 이전에는 알 수도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릴리의 어부였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을 때 따라갑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살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멘입니까?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와 같은 세상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다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앞길에 놓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실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따라오라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이 본을 나타내시는 그 세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가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과거의 삶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 20절에 그물을 버렸습니다. 22절에 배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은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것을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을 다 가지면서도 이것을 하나 더 가지는 것, 이것이 욕심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다 갖고 싶어요. 남보다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잠은 다 자고 싶어요. 쉬는 거는 다 쉬고 싶어요. 남들과 똑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남보다 더 얻기를 원하는 것, 욕심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세상에서는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늘 선택을 요구합니다. 믿음이냐 세상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버린다고 하니까 우리 너무 아까워요.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고 버린다 생각하면 자꾸 얻을 것도 생각나지만 이 버려야 될 게 아깝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이 텔레비전을 한 15년을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옛날에 32인치짜리 초창기에 나온 LCD 텔레비전 한 15년 보다가 이번에 이왕이면 큰 걸로 합시다. 텔레비전은 거거 익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클수록 좋다고 그러니까 한 80인치 할까요? 70인치? 그 정도 TV를 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5인치, 15년 된 32인치 LCD TV를 보내야 돼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이게 아까운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워. 지금 내 눈앞에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게 있는데,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적인 생각에서 해보자면은 투자의 개념이에요. 뭐라고요? 투자의 개념. 그냥 이것을 갖다가 어디 내동댕이 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버리는 원칙이에요. 여러분, 우리 천국의 예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뭘 발견합니까? 보화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팔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밭을 팔 때 어떤 기분일까요? 아니, 자기의 모든 것을 팔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기분 좋죠. 안 팔릴까 봐 걱정이죠. 이것이 얼른 팔려야 이 밭을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세계에서 뭔가를 버린다는 것은요, 주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어떤 것을 버리는 것을 주를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내려놓는 것처럼 착각하는,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에서 주님이 나를 따리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버리는 것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귀한 것, 더 영원한 것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투자하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요, 자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는 이유는 이것을 내려놓음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스스로도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우리 모두가 조금 전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무엇인가 주를 위해 내려놓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포기한다고 했을 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돈이 많은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 이 관원이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을 보고 있던, 정말 그 이야기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그물도 버렸어요. 배도 버렸습니다.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른 척하고 무책임하게 내동댕이 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지금 아버지 곁에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주를 따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따르려면 무엇인가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고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매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헌신했던 모든 것은 의미 없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헌신이 맺는 열매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그 하나의 미랄이 됨으로 인해서 도리어 풍성해진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또 주변에, 교회에, 이 세상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처음에는 다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있는 날까지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즉시 따라야 합니다. 다음 기회로 미루어서는 안 돼요. 성경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른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또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눌 때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2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가 시간을 지체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신앙의 원칙이에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면서 또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입니다. 하형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응답, 또 본인에게 어떤 신앙의 결단을 요구할 때 하나, 둘, 셋, 아멘. 오래 고민해봐야 다른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 둘, 셋 할 때 이것을 순종하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없다면 순종한다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늘 최고의 선택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돌아보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다고 산 게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정합시다.
우리의 그 고민과 기다림과 갈등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최고를 만들어 온 겁니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이 되게 도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여러분, 많은 생각은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흔들리게 할 때가 많아요. 아버지도 돌봐야 되고, 일단 배는 판 다음에 아니 누가 팔아주려나? 그물도 이거 팔면 돈이 될 텐데 이거 갖다가 주님께 뭔가 바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여러분, 여러 생각하지 말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를 원하시고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하실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바로 나와 함께 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혹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마음속에 갈등이 되고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제가 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떠나는데 기도해 주기 왔거든요. 여러분, 고등학생들 시간 내가지고 2박 3일 수련회하고 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민해봐야 학원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립니다. 그냥 가는 거야 하고 딱 가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가면 또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앞으로 하나 둘 셋 했는데 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생각 안 나면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신앙이요, 그렇게 복잡한 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뭘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작은 것들에 불과해요.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것에 많은 것을 더해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오라.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배를 회복해라. 지금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며 그와 같은 은혜 아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주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자기를 부인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됨을 어떤 면에서는 자기 부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 부인의 결과로 너희 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피를 흘리고 창에 찔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사함의 구원을 얻는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늘 보좌를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23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열매, 사역의 어떤 결과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고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본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자기 부인이요, 그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잘 듣는 것도 중요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주중에 평강의 양식의 어떤 부분들을 듣고 또 여러분이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는 영상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무엇에 전념해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우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사업주가 된다면 여러분의 직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왜요? 가르치려면 그 말씀대로 먼저 살아야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힘들기도 하지만 좋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살도록 많은 울타리가 제 주변에 있거든요. 저도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여러분 앞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가 그런 말 전혀 한 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면 저도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가르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능력, 지식, 경험, 그것들로 사역하려고 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를 섬기고 어떤 일을 할 때 세상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원리와 원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가르침보다 교회에서 앞선 건 없어. 그렇게 다 믿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겠냐, 그 말이. 그런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공교육이 다 무너지잖아요. 왜요?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들이 해야 될 교육을 학교에다 맡기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1년에 수련회 2번 가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잠깐 성경 말씀 듣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기대하면 욕심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됩시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저 우리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분이 행하셨던 대로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비전 트립을 갑니다. 솔직히 저 큰 기대 안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는 무사히 안전하게 건강하게 돌아오는 게 제 가장 큰 기대예요. 왜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넘어서
역사의 아픔을 가진 일본에 가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다 보면 누구의 마음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시대에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이 저 일본의 심장인 동경 한가운데서 우리 젊은 평강의 지체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그 그림을 그려보면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서 선포해보고 전파해보고 외쳐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자녀 중에 청년의 세대가 되어서 어머니 아버지 저 이번에 비전 트립 한번 올해 가보고 싶어요 그러거든. 여러분 좀 용돈도 두둑히 주시고 돈 싸주면서 가라고 그랬어요. 평생에 여기에서는 느끼고 알 수 없는 것들을 그곳에서 배우고 보고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도와주어 살 수 있다면 도와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그들을 돌봐주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는 5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듯이, 그리고 보이지 않게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얘기 만나보면, 또 만나서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아파서 집에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조용히 와가지고 죽도 만들어 주고 가고 반찬도 했다고 주고 가고 입맛 돌게 과일도 사주고 가고. 목사님 얼마나 제가 사랑받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이웃의 상처 입은 마음들, 낙심한 마음들, 외로운 마음들 고쳐줘야 돼요. 연약한 육신들 힘을 얻도록 일으켜줘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서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도록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믿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 물고기를 찾던 인생이 이제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향해 다가가게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많은 곳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 유능한 어부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는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 곁에 다가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지나면서 이제는 우리가 회복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파하자고 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영혼들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는 가을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 지금부터 기도하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여러분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고쳐줘야 될 그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평강교회가 그와 같은 주님의 부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본받을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그 세계 안에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이끌려 정말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련을 떠난 고등부를 주님이 붙드시고 또 2주간에 성경학교를 시작하는 초등부를 붙들어 주셨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 자라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